우리가 6월까지는 사도행전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아까 그 받침으로 사용하시던데 큐티책 이제 좀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세요. 좀 한 번이라도 보시고 사도행전 이제 10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읽고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5절엔 같이 읽을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같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편견의 뚝배기 깨기. 편견의 뚝배기 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해요. 무슨 개일까요? 오, 맞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있대요. 선입견과 편견. 아니 누가 맞췄죠? 상당한데요. 예. 그럴싸해요. 이게 개견자는 아닌데 말장난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실제로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과 편견 뭐죠? 선입견은 뭐예요? 그건 그냥 팩트 아닌가요? 자, 그죠. 이런 게 선입견이죠. 저는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을 것이다, 이런 거. 먼저선 드립 볼견. 자, 미리 그것도 사실이네요. 사실이고. 하여튼 미리 보거나 들은 것으로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고, 편견은 뭐냐면 좀 더 부정적이에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게 편견이라고 해요. 이런 거죠. 아까도 몇 개 얘기했는데, 교회에 이제 새가족들이 와서 제가 교육자 이제 새가족 담당이라 교육자들 막 소개해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왔다 했으면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왜 웃죠? 그래서 김천에 오게 되었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다들 막 진짜 뭐 솔직한 분들은 뭐 강원도에서 온 거 아니냐, 서울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편견인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저처럼 덩치 크고 뭔가 감자가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이제 강원도 출신일 거라는 그런 편견. 그리고 서울 사람은 뭔가 스마트하고 핸섬할 거라는 그런 편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야, 너 서울 사람 같아, 이거랑 야, 너 강원도 사람 같아. 그러니까 편견이 있으면 그 지역 감정이 아니라 편견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대한 그런 편견. 그러니까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서울과 강원도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식당 가서 밥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랑 재민쌤이랑 하인쌤이랑 효원쌤이랑 넷이 식당에 갔어요. 맛있게 밥을 먹는데 추가로 밥을 시켜요. 밥 하나 주세요 했는데 식당 직원이 밥을 가져다 주는데 누구한테 공깃밥을 줄까요? 저한테 줘요. 저한테. 저희 식당 가서 추가 음식 주문하면 항상 제가 받아요. 거의. 아니, 직원분들이 저한테 줘요. 저한테. 왜요? 왜 그렇죠? 선입견이죠. 편견이죠. 덩치가 크고 밥을 많이 먹을 거라는 편견. 제 모습에 대한 그런 편견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저보다 하이쌤이 밥 더 먹는 거 알아요? 아니, 하이쌤이 진짜로 밥 진짜 많이 먹어요. 반찬만 괜찮으면 기본 2공기, 웬만하면 3공기 막 이렇게 밥을 진짜 많이 먹어요. 저는 많아야 1공기. 자, 이거 편견이에요, 편견. 여튼 자, 오늘은 여러분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 다 편견이라고요. 제가 많이 먹을 거라는 건 편견. 여러분, 여튼 싫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 편견이 있어요. 방금처럼 이제 제가 1공기 먹는다 했더니 못 믿잖아요, 그죠? 2공기, 3공기를 먹을 거라는 그런 편견. 문제는 뭐냐면, 편견 가져도 되는데 문제는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한하고 한계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을 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편견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말씀해 보니까 이 편견이 깨지면서, 편견의 뚝배기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막 흘러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편견의 그 뚝배기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해요. 아까 본문 읽을 때 기억나는 인물이 있어요? 고넬료. 또 한 사람 더 나왔어요. 백사장?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사장 아니. 잘 봤어요, 근데 잘 봤어요. 네. 두 글자 맞았어요. 두 글자. 오케이. 백부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지휘관 같은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인물이었고 혹시 또 기억나는 인물 아까 나왔는데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 오늘 이 두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하나님을 못 믿을 뻔했다가 베드로의 이 편견이 깨져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경험하는 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당시 유대인은 굉장히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본인들이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선택받았고 나는 구원받고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볼 때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얘는 못 믿어. 왜냐면 나만 선택받았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잘났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따는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불의 땔감물 같은 존재다 라고 여기면서 사람 취급도 잘 안 했죠. 그래서 부정하다 생각하고 그들을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냥 무시하며 지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요. 편견.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심했어요. 내가 맞고 쟤는 틀려.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한데 여기까지면 자부심 있게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맞으니까 너는 틀렸어.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부정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너는 버림받았어.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어때요? 우리 여러분 안에서 그런 편견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편견 혹시 가진 적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 불교예요. 모태 불교고 아기동자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녔어요. 절. 서울 신촌에 가면 청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서울 신촌에 그 번화가에 그 안쪽에 청룡사 절이 있는데 어머니는 불교셨고 저희 앞집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당집에서 놀고 막 거기 있는 사탕 먹고 막 이렇게 자랐는데 그렇게 자라오다가 제가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나이 때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됐고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 참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 예밍아웃 한 거죠. 뭐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이제 아기동자에서 벗어나겠다. 절 안 다니겠다. 그때 어떻게 된지 알아요? 엄청 말렸어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제정신이냐고. 지금 너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한다고 하면서 진짜 난리였어요. 어머니가 굉장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제 침대에 보면은 막 불교 그 왕자에서 부적 붙어있고 막 그랬어요. 저희 집에 달마도 이렇게 있고. 그 이후로 제게 편견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편견이냐면 우리 엄마는 절대로 교회 안 나온다 라는 편견이 생겼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로 예수님 못 믿는다. 이 편견. 제가 그때부터 저는 몰래 교회 다녔어요. 또 난리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예수님이 와서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거라는 강한 편견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교회 예수님 이야기 꺼내면 안 된다. 꺼내면 난리 나니까 나 또 쫓겨나니까 교회 못 다니게 될 거라는 그런 편견.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혹시 편견들 있나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편견. 이 사람은 이 정도일 거야 라는 편견. 물론 상대방을 향한 편견도 있지만 나를 향한 편견도 있어요. 제가 아는 작곡가 중에 정하이 선생님 말고 조준모라는 분이 있어요. 조준모 알아요? 준모 형. 우리 우연쌤과 우리 재민쌤이 나온 한동대 한동대 국제 어문학부 교수님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싱어송라이터예요. 작사 작곡하고 교수님이기도 하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자신을 향한 편견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교수님이요 어릴 때 자라오면서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됐겠죠. 근데 아버지가
1등 안 하면 인정 안 해줬어요. 2등 하면 막 뭐라 한 거예요. 3등 하면 막 때리고 막. 1등만 좋아하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1등만. 그러니 나는 무조건 1등을 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나는 1등을 해야만 괜찮은 존재다. 1등 하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는 편견이 그 사람 머릿속에 심어진 거죠. 그리고 이 교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 편견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뭔가 1등 하지 않으면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편견이 있었다고요. 그런 편견이. 그래서 뭐든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줄 것 같고,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고,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편견과 오해 속에 이분이 자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향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 같고, 예배 빠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안 좋은 일을 주시는 것 같고, 그게 뭐냐면 다 오해이고 잘못 만들어진 편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한번 힘있게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으신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외모 자신 있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외모?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조건들을 외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등 해야만, 뛰어나야만, 유대인이어야만, 선택받은 민족이어야만, 예배를 잘 드려야만, 모태 신앙이어야만, 기도를 많이 해야만, 이 모든 조건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거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네가 모태 신앙이든 모태 불교든 네가 절 다녔든 뭘 했든 하나님은 편견 없이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갖고 있던 편견 뭐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깨트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된다 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 편견 때문에 자꾸만 판단하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한계 짓는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가졌던 편견 뭐였다고요?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였어요. 다 지옥 간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선택받았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들이 실제로 이런 법들이 견고하게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법까지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율법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눈 율법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거룩하니까, 난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라고 여겼고, 실제로 나눠서 먹었어요. 부정한 음식 아예 손도 안 댔어요. 먹을 수 있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코셔라고 치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라고 인터넷에 나와요.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키면서 그 음식만 먹고 있어요. 코셔만. 물고기로 소개하면 이들의 그 율법에 따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셔, 이들에게는 비늘이 없는, 그러니까 상어, 미꾸라지, 오징어, 문어, 게, 새우, 굴, 이런 건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못 먹어요. 메기 이런 거 못 먹어요. 그 몸에 좋은 거, 그죠? 메기 매운탕, 이들 뭐, 그 유대 가서 메기 매운탕 차리면 망해요. 한 명도 안 와. 고기의 경우도 있어요. 고기. 그 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는가, 그리고 발굽이 갈라져 있는가, 그것만 코셔예요.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소는 되새김질 하잖아요. 풀 한 입 먹고 거의 2시간 먹잖아요. 계속 먹고 계속 씹잖아요. 근데 발굽이, 소는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소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어때요? 되새김질 해요? 밥 주면 그냥 없어. 꿀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 철저하게 지켜온 게 유대인들이고 베드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코셔가 아닌 부정한 음식이 담긴 음식을 보여주면서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무려 3번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잡아먹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편견이 있었어요. 편견에 뚝배기로 무장했던 유대인이잖아요. 아 그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거 안 돼요. 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도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안 돼요.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저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대요. 대답을 합니다. 편견의 뚝배기가 지금 안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죠? 제가 그랬듯이 우리 엄마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님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런 거. 우리 안에서도 나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못해. 난 이거 할 수 없어.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돼요.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해요? 말도 안 돼요. 저 사람 교회 오면 불편해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야 내가 그 먹으라고 하는데 왜 궁시렁거리냐 그거 먹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계속 헷갈렸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자라왔는데 내 생각은 이건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고민한 거예요. 뭘까 이 뜻이 뭘까 고민 중에 이방인이었던 지옥불의 장작과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딱 오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과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게 뭔지 알겠구나 깨닫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구나. 편견의 뚝배기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내가 안 된다 여겼던 그 사람, 저 사람은 안 된다 여겼던 그 이방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베드로가 탄식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대요. 다요. 불교였던 저희 엄마까지도요. 여러분이 안 된다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의 편견의 뚝배기가 깨지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새 생명 얻게 되고 여러 이방인 그때부터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 편견이 아니라 그 편견의 뚝배기를 깨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된다 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세요? 가능하다 하세요. 우리는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다 하세요. 이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 저 1등 아닌데요? 저 능력 없는데요? 저 부족한데요? 저 못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괜찮다고. 내가 할 거고 내가 이룰 거고 너는 하게 될 거다. 이거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모습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좀 부족하다 여길 수 있고 다른 친구에 비해서 나는 못났다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공부 잘하건 못하건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성격이 착하건 별로건 키가 크건 작건 가정 환경이 좋건 나쁘건 하나님은 우리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같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청소년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그 들어올 때도 시험 보고 점수 안 되면 막 거부하고 너 예배 못 드려 너 나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신 향해서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편견의 뚝배기가 깨져야 돼요. 안 된다. 이 사람이 이 정도 돼야 된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듯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듯 우리 또한 그렇게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견 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너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거 연습해봐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고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경험이 자꾸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절대화시킬 때 우리는 편견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거 하는 순간 이에게는 죽음과 같은 거니까. 이제까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이방인의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고백했는데 차였다. 고백했는데 내 썸 한 번 못 타보고 성공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제안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이거.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는 소용없다 하고 기도 안 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상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내 경험상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진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럴 때 우리 삶의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봤을까요? 처음이었어요. 말이 안 돼요 건너는 게. 근데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을 갈라주시고 건너를 하니까 건너본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셨듯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사랑해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 동성애를 존중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왔어요.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건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죠? 동성애 하면 안 된다는 건 안 돼요. 다행이죠, 그죠? 근데 그들도 존중하면 안 되나요?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한 건 8월달 여름 수련회 때. To be continue. 네. 기대하세요. 여름 수련회 때 이런 거 다 할 테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 나 응원할게. 난 편견 없어. 너 해. 널 사랑해. 응원할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동성애도 차별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차별 없이 대하는 거랑 죄 짓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랑은 달라요. 완전 틀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동성애를 하던 친구가 이제는 동성애 그만뒀어요. 잘못된 걸 알고 우리 청소년 교회 다음 주에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친구의 과거를 다 알아. 동성애 했다는 거 알아. 그럴 때 우리가 야, 쟤 동성애자였대. 불편해. 뭔가 멀리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거. 그게 오늘 얘기하는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한테 그리고 내 친구한테 나는 부족한데 난 안 되는 걸 쟤는 그랬으면 좋겠어. 쟤는 요즘 좀 싸가지가 없어. 쟤는 외모가 좀 별로야. 쟤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모든 생각들과 편견들을 다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면 불편해. 제가 오면 안 될 거야. 이런 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에 왜 뚝배기가 들어가냐면 뚝배기 깬다는 말 있잖아요. 무슨 뜻이죠 이거? 어느새 그렇게 바뀌었어요. 뚝배기 깨는 게 사실 그냥 뚝배기 깨는 건데 어느 순간에 우리 용어가 바뀌었어요. 뚝배기가 머리 깬다는 말로 쓰이는데 여러분 실제로 뚝배기를 제작하는 장인들이요.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깨요. 그리고 새로 빚어요. 흠이 난 상태로 잘못 만들어진 상태로 그거 냅두지 않아요. 그냥 깨트려요. 금이 나거나 조금 갈라지거나 그러면 그거 덮어두고 덧칠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계속 사용하면 그 나중에 결국 갈라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향한 그리고 옆 사람, 너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또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편견이 있다면 그거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편견의 뚝배기를 깨야만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한동대에 제가 싱어송라이터 조준모 교수님 얘기한 거 기억나요? 1등을 해야만 하나님 사랑해 줄 것 같고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쓰임 받는다는 그 생각. 그래서 1등 못하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고 하나님 뭔가 벌 줄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자신을 향한 편견.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었는데 이거 기억나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분의 경험상 하나님은 아빠는 1등하지 않으면 날 싫어할 거야. 경험상 그래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한대요. 내 경험상 아버지는 1등 해야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이분의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는데 자신의 자녀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향해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요엘이에요. 요엘.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요엘에게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요엘아 너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잘못된 편견 속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일찍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이 노래예요. 한 번쯤 아마 들어봤거나 불러봤을 거예요. 이거 알아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알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면서 이 노래 만든 거죠. 하나님은 너를 어떤 분?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후렴에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생각 다 셀 수 없대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의 사랑 끝이 없대요. 하나님 그런 분이래요. 하나님 우리 자꾸 오해해요. 뭔가를 내가 해야만 뭔가 잘 해야만 사랑해 주시고 나를 특별히 여겨 주시는 분 아닐까라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못한다고 벌 주시거나 혼내는 분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의 뚝배기 깨버립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그 편견이 다 깨어져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 편견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편견,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 가정을 향한 편견까지 다양한 편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한계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편견의 뚝배기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